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앞에서 믿음과 복음의 우월성을 논증한 바울은 그 논증의 결론으로 할례의 무익성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는 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두 장의 요약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자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이며 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며 이미 과거에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 노력하는 일들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세게 서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본래 군대 용어로 철통 경계, 힘, 공격을 물리침, 단결 등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이 구원을 기억하고 간수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으로 주어진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삶은 항상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교에서는 모세 율법 전체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을 일컬어 멍에를 맨다고 흔히들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멍에로 사람들을 속박한다고 보았고 초대교회도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멍에를 다시 맬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다시는 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한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할례를 받는 것에 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공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나의 행함을 더한다면 그 결과는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화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 우리의 무엇인가를 거기에 더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그 죄에 대한 종노릇 양쪽 모두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기쁨, 자유를 일으키는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노력함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자유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도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즉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꾸 다른 무엇인가를 더 보태어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몸부림과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소망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과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절대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의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간절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마음의 느긋함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5절 초반부터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게 될 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은 어떻게 이르러 오게 될까요? 6절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경험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과 감사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 행하지 않고 정말로 그러한 선한 일들이 아름답고 기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목적과 동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모든 행동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순수한 마음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는 어떠한 유익이 되는 존재입니까? 사실 죄된 나는 예수님께 짐을 더 보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율법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의 본질을 경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의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확실히 경험되어질 것이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변하게 만들고 흔드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로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결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가르침이 아니며 그러한 것이 적은 누룩처럼 존재하여도 우리 전체의 신앙을 위협할 정도로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되 선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목적의 진실, 곧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은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동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영혼을 오빌의 순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우리는 보상이 아닌 봉사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나타내는 친절에는 필히 그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다른 모든 상급을 포함하는 위대한 상급이 되시는 것은 사실이나 영혼은 품성면에서 그분과 동화될 때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 동류가 되어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산상보음 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더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의의 소망,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변화되는 경험이 이루러 올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사랑은 꼭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함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의의 소망을 이루게 만듦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곧 어떠한 목적과 이유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바뀌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